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에 보시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그 사건, 또 끝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사건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셨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 또 13절에 보면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다. 12절 보시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셨다. 15절 양식을 주셨다. 물을 내셔 주셨다. 15절 끝에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다. 상당히 많은 구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긍휼을 베푸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다. 20절 주의 선한 신을 주셨다. 성령도 주시고요. 그리고 20절 맨 끝에 물을 주시사. 21절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 22절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에게 각각 나누어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끝에 봐보세요.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성품이 참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창조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또 아담을 만난 다음에 하와를 선물로 또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요.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참 좋은 것을 주셔서 그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고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고난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난 자체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시험 환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주냐 하면요. 하나님은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줘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막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물속에다가 매장지를 삼으려고 우리를 인도하는 참 온갖 원망불평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홍해도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축복이 되게 하게끔 주신 거잖아요.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고 굳건하게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시험과 환난에서 내 자신에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들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미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습니다. 그게 9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을 두시고 그들이 고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결국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어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부분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은 9절 마지막 부분을 봐보세요.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10절 봐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홍해를 주셔서 완전히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잠깐 주신 다음에 홍해에 길을 내셔가지고 한 번도 밟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밟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를 물에 빠져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도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시험과 역경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종노릇하고 감옥에서 3년간 살면서 온갖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서 끝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기근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를 나오게 하고 예수님의 초림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우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역경도 주시고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앞지않은 애굽 군대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하게 우리의 미래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을 때 선하신 계획을 믿을 때 우리는 역경과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역경과 시험 환난을 만날 때 홍해를 만나고 애굽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날 때 하나님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적용되기 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베푸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10절 보시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9절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속 터져 죽어요. 열받아서 정신병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고난을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그걸 보시려고 역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경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기도하는가를 보시려고, 그 믿음을 보시려고 역경을 주시는 거지,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찾지 않아.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역경이 고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역경과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430년 동안 역경 속에서 기도했고요. 홍해를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10절에 봐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라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고, 여기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누가 쳐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여기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역경과 시험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 내 가난함과 내 궁핍함을 좀 봐주세요. 내가 너무 직장이 없고요.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감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액션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석을 베푸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여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요, 하나님께는 길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시면 홍해는요, 이 문제는요, 인간 쪽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없으면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있어야 만나가 떨어져요.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것이 좋아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봐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이 가능한 거죠. 오병이어의 의해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가능했고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실 수 있었어요.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대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원리는 동일해요. 여기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전부 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요한복음 2장을 봐보세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시면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께 알려줘요.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기적을 출발하시고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오셔서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굶주립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누가 기도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축사하세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적에 보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이꼴 기적이다. 구약도 마찬가지로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요나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렙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웠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래가 태워야네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기도할 때요, 그 질병이 강건한 건강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병을,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 영광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문제는요, 더블 블레싱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할 때 바뀌어요. 나의 축복으로, 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하겠습니다.